아무리 열심히 쳐도 설계도대로 짓지 아니한 집은 준공검사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건물은 설계도 청사진을 따라서 지어야 되고 기계나 도구는 그 사용 설명서를 따라서 사용해야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실 때에 교회를 설계하시고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구상하신 청사진이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청사진이 있는 것입니다. 그냥 주세요. 그런 거 갖다 대면 제가 겁이 나가지고 설명을 잘못합니다. 교회도 하나님이 세우신 설계도가 있고 청사진이 있기 때문에 그 설계도 청사진을 따라서 교회를 설리고 또 교회를 세워나가고 또 교회가 진행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교회에 대한 많은 오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에 그러면은 먼저 건물을 생각합니다. 뼈쪽 탑에 십자가가 달린 건물. 그러나 건물은 교회가 아니고 건물은 예배당입니다. 교회가 모이는 장소, 예배당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건물은 장소이지 교회의 본질이 아닌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교회를 자선단체나 봉사단체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구제를 열심히 하고 사회 봉사활동을 열심히 하고 물론 교회가 그런 일도 해야 되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런 교회의 모습은 아닌 것입니다. 교회가 부유하게 하고 사회 봉사활동을 열심히 잘하고 구제를 잘해야 좋은 교회다. 그건 물론 교회가 해야 될 일이지만 그걸 잘한다고 좋은 교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운 목적이 뭐 그런 거 하라고 세운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어떤 사람은 교회를 나의 현세적인 축복과 나의 행복을 위해서 서비스하는 그런 기관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그래 교회 나와서 위로받고 또 교회 와서 기도하면 복을 준다니까 복을 받고 그 정도로 이런 어떤 나의 생활의 서비스 정도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고 영접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고 거듭난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가 처음 성경에 언제 이 교회라는 이름이 나오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물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했더니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정말 복이 있구나. 이를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너를 알게 하셨다. 그러면서 네 믿음의 고백 위에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영접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고 거듭난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두세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면 그것이 곧 교회인 것입니다. 천막을 치고 모여도 교회요. 웅장한 건물 안에 모여도 교회요. 두세 사람이 모여서 가정에 모이면 그 가정은 가정교회요. 직장에서 예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이면 그것이 바로 직장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두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받고 거듭난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수가성의 여인은요 예수님한테 예수님 우리가 에발산에서 예배해야 됩니까? 그리심산에서 예배해야 됩니까? 장소에 대해서 물어봤지만 예수님은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네가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믿음이 기초된 모임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수천 수백만 명이 모였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믿음이 없는 집단은 교회가 아니요 군중일지는 모르지만 그냥 친한 사람들끼리 좋은 사람들끼리 모였는데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믿음이 없다면 그것은 개모임이요 동창의 모임은 될 수 있지만은 교회는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두세 사람이 비록 천막을 치고 돗자리를 깔고 모였다 할지라도 그러나 거기에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들이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함께 모였다면 그것은 곧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대한 잘못된 시각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못된 방향으로 인도하게 됩니다. 마치 사용 설명서를 설명서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기계가 고장이 나고 차가 고장이 나듯이 교회도 하나님이 설계하신 설계대로 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겨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많은 진통을 겪고 있는 것이 다 이 하나님이 설계하신 청사진대로 교회를 운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교회, 예수님이 이 땅에 세우시기를 원하셨던 교회의 청사진을 바로 알고 교회 다니고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세워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열심은 그 다음에 열심 이전에 하나님이 어떤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셨던가,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청사진을 바로 알고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세워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세우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교회의 모습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기를 원하셨던 교회는 먼저 두 형태의 교회가, 즉 새의 두 날개처럼 이 두 형태의 교회가 잘 갖추어진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입니다. 새는 날개가 몇 개죠? 예? 모르세요? 새는 날개가 두 개입니다. 오늘 아셨나요? 만일 새가 날개가 하나밖에 없다면은 그 새는 높이 날아오를 수가 없습니다. 새가 날개 하나 가지고 막 날개짓을 해보세요. 그 자리에서 뱅뱅뱅뱅뱅뱅뱅 돕니다. 하나님이 세우시기 원하셨던 교회, 두 날개를 가진 그러한 교회로 설계하셨습니다. 그 한 날개가 뭐냐? 대그룹의 날개입니다. 따라합니다. 대그룹의 날개. 그 뭐냐? 한 주간 동안 우리 성도들이 세상 속에 흩어져서 생활하다가 그 성도들이 주일날 성전에 함께 모여서 오늘 이렇게 함께 한 자리에 모여서 축제적인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한 가족됨을 경험하는 그런 모임입니다. 전 성도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함께 축제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온 성도들이 성령 안에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구약의 제사는요, 아직 메시아가 오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양을 잡고 소를 잡고 짐승 비둘기를 잡고 피를 뿌리고 죄를 속하기 위해서 속죄의 제물을 들고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막 안에는 온통 향냄새가 진동을 하고, 제가 어디입니까? 베트남인가 어디 갔더니 거기도 그런 제사를 지내더라고. 힌두교 그 성전에서요, 막 짐승 잡아가지고 피 뿌리고 향불 피우고.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구약시대 때는 그렇게 제사를 했어요. 그래서 성전 안에는, 구약의 제사 성전 안에는 온통 향불 냄새, 피비린내, 짐승의 울음소리, 그런 소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의 제사는 마치 초상집과 같았어요. 타오르는 향불 냄새, 죽어가면서 깨깨거리는 짐승들의 울음소리, 그리고 피빛으로 물든 제단과 피비린내 나는 그런 피비린내가 온 성전을 진동하는 초상집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는 초상집이요 장례식집과 같이 침울하고 착잡한 분위기에서 드려집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의 제사는 이제는 그런 초상집 제사가 아니라 축제로서의 예배가 되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날에도 이제 교회를 제단 그러는데요. 사실은 이 제단이라는 말은 구약적인 의미입니다. 제단이 아니에요, 이제는 그 구약의 모든 제단을 주님께서 십자가로 완성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단번에 끝내버리시고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는 휘장을 찢으심으로 이제는 성소 지성소의 구별이 없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자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서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일에 여러분들이 구약시대 때 태어났다면요, 여러분들은 저 주차장에서 예배드려야 돼요. 만일에 이 구약시대로 말하면 여기가 뭐 지성소가 되고 여기 성소가 되고 뭐 뜰이 되고 그렇게 되겠죠.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성소, 지성소, 뭐 뜰 구분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방인이지만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영적인 이제 하나님의 택함받은 그런 백성이 되어져서 오늘 여기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구약의 제사는 초상집이요 장례식 같다면은 예수님이 오신 이후의 제사는 이제는 그런 초상집 제사가 아니라 축제로서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배가 축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단번에 끝내시고,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향불을 피우고 양을 잡고 소를 잡고 피 뿌릴 필요가 없어졌어요. 이제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구약적인 그런 초상집 제사가 아니라 생명의 주관자 하나님을 기뻐하고 우리에게 부활의 산 소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놀라운 비밀을 찬양하는 축제적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 사람들이요, 예수님 제자들이 맨날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뭐 먹고 즐기고 희희낙낙하고 뭐 장기들하고 이렇게 복음 전하러 다니고 막 이러니까요, 제자들이 그 사람들이 제자들에게 물어봤어. 예수님께 물어봤어. 예수님, 아니 바리새인들하고 요한의 제자들 금식하고 경건하게 거룩하게 사는데 왜 당신들 제자들은 맨날 금식도 안 하고 밥만 처먹고 그냥 그러고 다니냐, 희희낙낙하고 그러고 다니냐.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금식은 신랑이 없을 때 하는 것이고, 신랑이 있을 때는 신랑이 있는 동안에는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된다. 지금은 신랑 되신 주님이 우리 안에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성령의 시대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신랑이 옆에 있는데 왜 초상집같이 울고 침울하고 징징 짜고 왜 그래야 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는 이제는 더 이상 초상집이 아니라 잔치집이 되어야 됩니다. 잔치집. 할렐루야. 잔치집에는 활기가 있고 노래가 있고 기쁨이 있고 흥이 있고 즐거운 만남이 있고, 잔치집에서는 슬픔의 노래, 이별의 노래, 지난 날을 후회하고 아파하는 노래, 그런 노래는 부르지 않습니다. 잔치집에는 사랑의 노래, 기쁨의 노래, 소망의 노래, 즐거움의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결혼식 집에 와가지고 축가를 부르는 사람이요,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10월의 마지막 밤은 어쩌다 생각이 나겠지. 냉정한 사랑이지만 그날 밤 그 언약을 생각하면서 지난 날을 후회할 거야. 당신도 울고 있네. 뭐 이런 노래 부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혼식 집에서. 제가 결혼식 하는데 친구들이 와가지고 축가를 부르는데요,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시를 부르봅시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또 막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그런 사랑의 노래, 기쁨의 노래, 소망이 넘치는 노래, 그런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잔치집에서는 사랑의 노래, 축제의 노래를 불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가 드리는 예배는 축제의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요즘은 뭐 잔치하면 잔치를 해도요, 결혼식을 뭐 한 달 앞둬도 별로 바쁘질 않더라고요. 뭐 웨딩타운 뭐 이런 데 가가지고 결혼식당 다 해결되고, 뭐 드레스 다 해결되고, 사진사 다 해결되고, 신부 화장 다 해결되고, 뭐 그 연애 그 뭡니까? 필요용까지 다 해결되고 그러니까. 근데 그 전에 우리 큰 누님이 결혼식 할 때 보면은 막 맨날 며칠을 온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음식을 장만하고, 또 사람들이 와서 그 막 음식 장만하면서 먹고, 어떤 면에서는 잔치하는 날, 결혼식 하는 날 먹는 음식보다 준비하면서 먹어 제끼는 음식이 더 많아요. 네? 그랬잖아요. 잔치집에 하나 있으면 막 온 동네에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거지들까지 다 와가지고 하루 세 끼를 거기서 다 먹어요. 요즘은 다 간소화하고 다 편리한 대로 하다 보니까 다 축소됐습니다. 사실은 잔치는 그렇게 준비해야 잔치 맛이 나는 거예요. 잔치집에는 흥겨운 음악, 풍성한 음식, 반가운 만남, 그것이 넘치는 것이 잔치집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잔치, 축제로서 전 성도들이 한 주간 동안 예배를 함께 준비하고, 성도들이 함께 예배를 계획하고, 정말 축제적인 그런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죠. 그러나 오늘 우리 교회들이 드리는 예배를 보면은요, 이제 이 예배가 다 형식화되어졌어요. 짜여진 순서에 의해서, 주보에 기록된 순서에 의해서, 목사님은 주연, 성가대는 백뮤직,
대표 기도자는 조연, 성도들은 관객. 그래서 그냥 목사님의 주도하에 성도들은 수동적인 자세로 앉으시오 그러면 앉고 일어서시오 하면 일어서고 구경하다가 가는 예배. 그것이 오늘날의 예배가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의 축제적인 정신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뜨거운 찬양, 열정적인 기도, 영감이 넘치는 말씀. 아멘. 우리가 이 앞에서 찬양 인도하시는 분들도 가만히 보니까 대회 때는 조금 경건하게 해야 되니까 조용한 찬양도 하시는 것 같은데 막 박수 치면서 해야 돼. 박수. 춤추면서 해야 돼. 춤추면서. 잔치집에 가면 막 춤추고 박수 치고 막 하잖아요. 네? 뭐 대회 때는 또 박수 치고 그러면 불경건한 것 같고 뭐, 네? 좀착 깔아앉아가지고 막 이렇게. 그건 거룩한 게 아닙니다. 거북한 거지. 한 주간의 감정을 하나님께 보고하고 몸으로 찬양하고 목소리로 찬양하고 입체적인 총체적인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배는요, 하나님,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습니다. 승리의 보고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돌려드리는 축제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국교회가 이 축제적 예배, 열정적 예배가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 성도들은 주일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살고 실제로 또 우리 성도들이 예배를 잘 준비해서 그래서 이 주일날에는 온 성도들이 예배의 주인공이 되어져서 축제적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는 거죠. 예배의 관객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우리 모두가 다 주연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뜻과 모든 경배와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교회의 두 날개 가운데 한 날개는 소그룹의 날개입니다.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이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쓸 뿐만 아니라 집에서 떡을 떼고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송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들은 소유에 있어서도 네 것, 내 것, 어떤 소유의 구별 없이 자기 소유를 팔아서 서로 통용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나에게는 필요가 없지만은 저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있으면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그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줬다고 그랬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일주일에 한 번 성전에서만 모이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 모였어요. 집에서 그냥 모인 것이 아니라 떡을 떼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서로 상호 책임지고 서로 가족됨을 경험하는 그런 가족으로서의 모임을 모였던 것입니다. 성도들이요, 너는 너, 나는 나. 그런 삶이 아니라 성도들이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다. 가족임을 경험했어요. 성도들이 집에 모여서 서로 삶의 이야기를 합니다. 어제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응답을 주셨다고. 한 주간 동안 내가 말씀 붙잡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응답을 나에게 주셨다고. 기도 응답 받은 것을 나누는 거예요. 기쁜 일도 슬픈 일도 서로 함께 나누면서 슬픈 일이 있으면 함께 슬퍼해주고 기쁜 일이 있으면 함께 기뻐해주고. 성경에서 교회라는 단어의 어원을 보면은요, 교회라는 이 에클레시아라는 이 단어의 어원을 보면은 집이라는 말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곧 뭐예요? 집이요, 집. 교회는 집이요. 그래서 교회는 집과 같이 되고 집은 교회와 같이 돼요. 할렐루야. 성도들이 집에서 소그룹으로 모이는 그곳에 우리는 가정의 따뜻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구체적으로 형제 자매로 느끼면서 서로를 돌봄으로써 영적인 가족 관계를 형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족은 용납합니다. 용납. 따라합시다. 가족은 용납한다. 자녀들이요, 아무리 죽을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부모는 그 자녀를 용서하고 끝까지 버리지 않고 끝까지 그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가족이에요. 제가 홍성에 있을 때 우리 지사님 가정에서 아들이 큰 실수를 범해가지고 감옥에 들어갔는데요. 그런 아들이지만 그 아들을 감옥에서 빼려고 어머니가 얼마나 밤새워 기도하고 그리고 막 합의하기 위해서 막 그냥 다니고 안타까워하고 그리고 누구라도 그 자기 아들의 실수를 알까봐 쉬쉬하면서 목사님한테만 얘기하고 기도해달라고 그러고. 그것이 가족입니다. 자식의 허물이 곧 나의 허물인 것처럼 아파하는 거예요. 그게 가족이에요.
부모가 아무리 부족하고 모자라도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합니다. 그것이 가정이요 가족입니다. 성도들이 그런 마음으로 서로 가족으로 만나야 돼요. 허물이 있어도 덮어주고 잘못이 있어도 용납해주고 또 혹 우리에게 죄와 허물과 잘못이 있다면 혹 이것이 잘못돼서 소문으로 나갈까봐 서로 덮어주고 쉬쉬하고 서로 사랑으로 기도해주고 염려해주고 서로의 허물을 덜추어서 정죄하고 말로 상처를 주고 이런 가족은 건강한 가족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가정은 영혼과 육체의 쉼터입니다. 따라합시다. 가정은 영육의 쉼터이다. 건강한 가정은요, 밖에서 일을 하고 지친 몸으로 가정에 들어오면 아내와 자녀들이 반갑게 뛰어나와서 따뜻한 얼굴로 맞이합니다. 남편이 그냥 밤 12시까지 일하고 오는데 아내는 그냥 자빠져서 자고 있고 개새끼만 나와가지고 그런 가정은요 볼장 다운 가정이에요. 직장에서 속상한 이야기, 힘든 이야기,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나누면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랬어, 얼마나 당신 속상했어, 그러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다시 새 힘을 얻고 재충전하고 그래서 아침에는 또 가벼운 발걸음으로 일터를 향해 나가는 가정, 그런 가정이 진정한 가정이라고. 여러분들이 구역에서 모이면 녹록지 않은 세상살이에 지치고 피곤한 구역 식구들에게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의 말을 하고 격려의 말을 하고 그래서 서로 세워주고 가족임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족은 의존합니다. 의존. 따라합시다. 가족은 서로 의존한다. 그러니까 나 혼자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짐을 함께 지고 가는 것이 가족이에요. 자녀들이 힘들어하면 부모가 위로하고 아빠가 힘들어하면 자녀들이 재롱을 떨면서 아빠에게 힘을 주는 것이 가정인 거예요. 한때 뭐 유행했던 아빠 힘내세요 그런 노래가 있잖아요. 가사를 보면은 딩동댕 초인종 소리에 얼른 문을 열었더니 그토록 기다리던 아빠가 눈앞에 서 계셨죠. 너무나 반가워 웃으며 아빠하고 불렀는데 어쩐지 오늘 아빠의 얼굴이 우울해 보이네요. 무슨 일이 생겼나요? 무슨 걱정 있나요? 마음대로 안 되는 일 오늘 있었나요?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어요. 아멘. 구역에서 우리도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고 도움이 되고 세워주는 그런 가족을 경험해야 돼요. 권사님 힘내세요. 집사님 힘내세요. 목사님 힘내세요. 장로님 힘내세요. 힘내다가도 그 사람 때문에 팍 주저앉아 버리고 힘을 주는 자가 돼요. 힘내가지고 일하려고 그랬는데 아주 고춧가루 뿌리는 얘기 나오고 초치고 막. 가족은 무한 책임집니다. 따라합시다. 가족은 무한 책임진다. 사랑하는 딸이 아프면은 엄마는 밤잠을 설쳐가면서 옆에서 간호하고 어떻게 하든지 열을 내리기 위해서 수건을 갖다가 찬물에다가 적셔가지고 머리에 올려주고 죽을 써서 주고 딸을 치료하기 위해서 마음과 관심과 사랑을 온통 쏟아붓는 것이 가정입니다. 무한 책임지는 거예요. 가족의 책임은 무한대입니다. 그러니까 가족은 여기까지라는 제한이 없어요. 가족에게는 제한구역, 출입금지구역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를 나누어 줬어요. 가족은 마음도 물질도 삶도 다 공유하는 것이 가족입니다. 초대교회는요 특정 지역을 제외하고는 교회 건물이 없었기 때문에 소그룹의 교회 형태를 가질 수밖에 없었고 이런 집에서 모이는 가정교회를 통해서 신앙의 역동성을 체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스위스의 전인의학자인 그 폴토누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럼 이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누군가가 자기의 육체적 가족 외에 정신적으로 자기의 모든 문제를 마음을 열고 이야기할 수 있는 영적인 친구 혹은 영적인 가족 3명 내지 4명 이상을 가진 사람은 결코 정신적인 질병을 걱정하지 않아도 좋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 마음을 열어놓고 정말 깊은 고민까지라도 나눌 수 있는 영적인 가족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절대로
우울증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절대로 정신적인 그런 질병에 걸리지 않는다. 서로 마음을 열어놓고 대화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식사를 나누고 기쁜 일이 있으면 같이 기뻐하고 슬픈 일이 있으면 같이 슬픔을 나누고 이렇게 해서 한 가족임을 경험하는 이런 그룹이 바로 우리의 영적인 집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여러분에게 이런 집이 있습니까? 이런 가정이 있습니까? 없으시다면은 이제 여러분들도 집으로 돌아가서 가족이 되어야 될 거예요. 방황하지 말고 집으로 돌아가야 돼. 집으로. 우리 교회의 열린 모임과 앞으로 구성될 셀 구역이 이러한 가족으로서 집으로서의 영적 경험을 하게 되는 그런 모임이 됩니다. 열린 모임은 전도를 위한 소그룹입니다. 태신자들을 정해놓고 12주 동안 그 태신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분들을 초청해서 사랑으로 섬기면서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하는 모임이 열린 모임입니다. 셀 모임은 우리 기존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삶을 나누고 기도를 나누고 함께 세워가는 가정의 교회예요. 가정의 교회. 앞으로 구성될 소그룹 가운데 반드시 여러분들이 한 개 이상의 소그룹의 소속을 가지고 참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그룹에 소속되지 않았거나 참여하지 않은 분들은 집을 잃어버린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가족을 잃어버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 날개만 가진 새와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주일날 뭐 11시 예배 나와가지고 예배만 잘 드리면 되지 무슨 귀찮게 구역 뭐 하고 열린 모임하고 하냐. 그 한 날개를 잃어버린 거예요. 가정을 잃어버린 집을 잃어버린 신앙생활. 한 지붕 밑에서 한솥밥을 먹고 있지만 항상 다른 생각, 다른 말, 다른 목적 그것을 가지고 동상이몽으로 산다면은 그는 진정한 가족이라 할 수 없는 거예요. 가족은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고 같은 열매를 맺어야 돼요. 제가 언젠가 동물왕국 TV를 보니까요. 사자들이 먹이 사냥을 하는데 이 사자들이 조를 이루어가지고 합니다. 먹이를 이렇게 모는 그 사자가 있고요. 딱 매복하고 있다가 이 사자가 먹이를 몰고 오면은 칵 달려 들어가지고 목을 갖다 콱 물어가지고요. 숨통을 조려가지고 죽여버려요. 근데 이 사자들이 어떤 얼룩말을 갖다가 이 표적으로 삼느냐. 얼룩말들이 이렇게 무리를 지어서 살아요. 다 이렇게 무리를 지어가지고 풀도 뜯어먹고 물도 먹고 이렇게 하는데 그 무리 가운데 이탈되어서 나와가지고 혼자서 막 물 먹고 돌아다니고 막 혼자서 풀 뜯어먹는 얼룩말이 있어요. 그러면요 사자들이 그걸 딱 노리고 있다가 그 말을 모는 거예요. 사자라 할지라도요 얼룩말을 무리 속에 있으면 공격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얼룩말이 뒷발질을 하면은 그 무리들이 뒷발질을 하면은요 사자들이 뻥뻥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혼자 있으면은 이 사자들이 딱 조를 이루어가지고 이 얼룩말을 몰아가지고 결국에는 잡아먹어버려요. 신앙생활도요 우리가 이 그룹 속에 소그룹 속에 들어가서 함께 무리로 신앙생활 해야지 혼자서 신앙생활 하면은요 사단의 표적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한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소그룹의 모임 그리고 양육반 제자반 구역을 통해서 진정한 가족을 경험하고 영적인 가정 영적인 집으로 돌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방황해서 안 돼요. 집으로 돌아가야 돼요. 집으로. 방황하는 청소년처럼 돌아다닙니다. 교회는 집이요 성도는 가족임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11년 구역 편성은 교회에서 구역장을 임명하면은 그 구역장님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2012년 한 해 동안 함께할 가족을 구성하시기 바랍니다. 그건 어떤 친목회나 무슨 어떤 동창회 정도로 생각하고 조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뭐 나하고 친한 사람, 나하고 통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한 해 동안 복음을 전해서 정말 이 보령과 민족과 세계를 복음할 동력자를 찾는 마음으로 새로운 구역을 정말 재생산할 동력자를 기도하는 가운데 정하시면 돼요. 뭐 식사도 한번 하기 좋은 사람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현재 구역이 그런 가족 공동체로서 재생산하는 그런 가족 공동체로서 좋다고 하면 계속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할 수 있으면 구역장이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함께 구역을 번식할 수 있는 동력자들을 찾아내서 구역을 구성해야 돼요. 어떤 분은 또 지금 구역 내가 10년 동안 같은 구역 했는데 왜 우리 구역에서 뺏어가냐 막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앞으로는요
구역이 3개월, 6개월, 만일에 3가정으로 시작했는데 전도가 되어져 가지고 6가정으로 불어났다. 그럼 자꾸 번식시켜야 돼요. 번식. 여러분, 우리 몸속에 있는 세포는, 건강한 세포는요, 계속 번식하고 계속 세포 분열이 일어나서 새로운 그러한 세포를 만들어냅니다. 건강한 사람은 계속 몸 안에서 세포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건강한 교회, 건강한 구역은 계속 번식되고 계속 세포 분열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역을 만들었는데 막 10년이 지나도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그 구역이 그 구역이고, 우리 몸속에서 분열되지 않고 번식되지 않는 세포는 나중에 뭐가 되느냐면은 암세포가 되고요. 암덩어리가 되고요. 번식하지 않는 구역, 재생산되지 않는 구역은요, 1년이 지나도 10년이 가도 번식이나 재생산이 없는 그런 구역은 암세포 같은 구역이 되고 말아요. 나중에 교회 안에 잘못된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구역장님들이 이제 12월 셋째 주쯤에 한 자리에 모여서 구역을 편성하고 이제 정하는데 미리 기도로 준비해서 그날에 잘 구성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준비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대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두 날개를 가진 건강한 교회, 그래서 이 보령과 민족과 세계를 향해서 힘차게 날아오르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이 일에 마음과 뜻을 모으고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대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과 민족과 세계를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줄을 잘 쓴 거예요. 줄만 잘 서도 복 받아요. 여러분들은 자리를 잘 잡고 앉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막 복 받을 그릇만 준비하면 됩니다. 역사적으로 봐도요, 어떤 나라 어떤 민족이 복을 받았느냐, 복음 전하는 나라 복음 전하는 민족이 다 복을 받았어요. 로마가요 기독교를 국교하면서 세계 복음만 막 이 길을 막 로마가 세계를 향하여 길을 만들어 가지고 복음 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로마를 한 시대 세계 최인류 국가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면서 이 복음이 유럽으로 넘어가니까 영국이 이제는 막 세계 인류 국가가 됐어요. 중세까지. 근데 그 중세에 이제는 그 영국의 복음이 미국으로 넘어가니까 하나님께서 또 그 미국을 막 세계적인 축복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물결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그것을 보고 거기에 줄을 잘 서고 거기에 내가 자리 잡고 앉아 있어야 되는 거야. 엉뚱한 자리에 앉아 있으면 안 돼요. 엉뚱한 데 줄 서면 안 돼요. 제가 러시아를 갔는데요. 이렇게 보니까 러시아는 공항이 얼마나, 러시아 그 단기 선교를 갔는데 신학대학에 거기 강의를 하러 갔는데요. 러시아는 공항이 얼마나 작은지 막 한번 줄을 서면은 막 100m, 200m 써야 돼요. 나갈 때 그 출국 검사하는데. 근데 가만히 제가 눈치를 보니까요, 저쪽에서 처음에는 게이트를 한 3개, 4개 만들어 놨다가 줄을 너무 많이 서니까 저쪽에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한쪽에서 뭐 게이트 열려고 막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얼른 가가지고 거기 줄을 딱 서서 5분 만에 나와버렸어요. 딴 사람들은 뭐 1시간씩 기다려요. 줄을 잘 서야 돼요. 엉뚱한 데 줄 서 있으면 안 돼. 멍청하게 서가지고 줄 잘 선 줄 알고 앉아있으면 안 돼. 부산을 가려면 경부선 KTX를 타고 앉아있어야지. 저 호남선 KTX 타고 앉아서 잘 달리네. 이성균아, 가는 만큼 고생입니다. 줄 잘못 서면은 열심히 하는 만큼 고생. 줄을 잘 서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줄을 잘 서고 순종만 잘하고 따라가면 여러분들은 축복은 그냥 하나님 쏟아부어 주시는 거예요. 순종만 잘하고 돼요. 줄 잘 서고. 근데 너무 막 잔머리를 굴리니까요. 네? 그게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그러다가 자기가 잔머리 굴려가지고 밥그릇을 팍 뒤집어 엎어놓으니까. 제자들이 예수님하고 소풍을 가는데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그랬대요. 얘들아, 내일 소풍 갈 거니까 너희들 커다란 돌 하나씩 가지고 오너라 그랬어요. 근데 이 베드로는요, 말썽을 피워도 우직해가지고 예수님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큰 돌을 가져오라고 그러니까 이 베드로, 우직한 베드로가 큰 돌을 막 어깨에 메고 낑낑대면서 막 들고 갔어요. 근데 잔머리 잘 부리는 이 가룟 유다는 큰 돌 들고 어떻게 가냐, 공깃돌이나 하나 들고 가지. 공깃돌 호주머니 집어넣고 갔어요. 소풍 목적지에 다다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얘들아, 들고 온 돌을 내려놓아라.
그리고는 예수님이 그 돌 위에 손을 얹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돌이 변하여 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는요, 배 터지게 먹고 가룟 유다는 쫄쫄 굶었다. 순종해야 돼요, 순종. 아멘? 잔머리 굴리지 마세요. 머리 굴리면은요, 맷돌 돌아가는 소리입니다. 며칠 있다가 예수님이 또 소풍을 갑니다. 얘들아, 또 소풍 가자. 내일은 작은 돌 몇 개씩만 가져오느라, 조약돌 몇 개씩 가져오느라. 그럼 베드로는 또 무식하니까요, 예수님 시키는 대로 하는, 순종하는 거예요. 작은 돌 몇 개 호주머니 집어넣고 왔어. 가룟 유다는, 야, 내가 저번에 갈때 예수님 말씀, 예수님 큰 돌 가져오라, 작은 돌 가져가지고 내가 그렇게 됐으니까 오늘은 큰 돌을 가져가야지. 목적지에 다다랐습니다. 예수님이 큰 나무에다 손을 얹고 기도하십니다. 주여, 이 나무에 빵이 주렁주렁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막 빵이 주렁주렁 열렸어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돌로 던져서 따먹어라. 머리가 너무 잘 돌아가는 사람은 성령님도 못 받아요. 신앙생활 하면서 잔머리 굴리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목사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럴 때는 뭔가 하나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순종하고 따라오면은 떡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막 잔머리 굴려가지고 IQ 200도 안 되면서 왜 이렇게 잔머리 굴려요? 잔머리 굴리지 말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설계하신, 청사진 대로 우리 교회를 잘 세워나가는 일에 줄 서서 순종함으로 세계적인 축복받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